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별명을 짓지요. 11장을 공부를 해보면 믿음이 뭔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믿음과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가야 할지를 가르치는 방법이 우리보다 앞서 갔던 위대한 믿음의 증인들, 영웅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열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이게 형식인데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리고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은, 모세는 그렇게 이어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개인 이름이 싹 사라져버리고 믿음으로 그들은,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증거를 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하고 다음 구절이 문구안이 바로 오늘 구절이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라고 나옵니다. 자, 믿음으로 그들은 앞에 누가 있었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나왔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그들은 했다가 그 다음 나오는 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하고 순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다음에는 누가 나와야 맞을 것 같아요? 모세가 리더십을 바톤을 넘겨줬던 여호수아가 나와야 되는 거죠. 당연히. 여리고 성을 함락했던 하나님이 위대하게 쓴 여호수아가 그 다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여리고 성, 무너진 여리고 성에 있던 기생 라합을 그 다음 타자로 등장시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하고 말하죠. 도대체 라합이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 여자죠.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될 존재들이라고 그들은 믿었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아주 멸시했습니다. 게다가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인이죠. 남자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회는 남성 중심 사회니까 여자는 사람 취급도 제대로 못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1세기에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다고 그러죠. 하나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선민 유대인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인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자가 되지 않고 남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 사람 취급 못 아는 겁니다. 남자 유대인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10만 명이 모여도 회당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유대인 사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라합은 이방인에다가 여자에다가 게다가 이방인 중에서도 무슨 귀족 출신의 고위급 귀한 분이 아니라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성경 번역에 보면 기생이라는 말을 매춘부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생 라합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용장의 명단에 대를 이을 수 있었을까?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세 마디를 들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라합의 변화된 성결한 삶, 그게 바로 라합을 모세 다음으로 열거한 이유였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정탐꾼 둘을 보냅니다. 근데 정탐꾼 둘이 하필이면 라합 집으로 들어가죠. 아마 여관업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손님들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이 정탐꾼 2명이 라합 집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추적꾼들이 달려왔습니다. 살짝 숨겨놨다가 추적꾼들이 나간 사이에 붉은 밧줄 그 성 밖으로, 그러니까 라합의 집이
성벽에 잇대서 지은 집이었으니까 창문을 열고 밖으로 이렇게 탈출을 시키죠. 탈출하면서 그 정탐꾼 둘은 이렇게 약속하지요. 우리를 살려준 이 붉은 밧줄을 당신 집 앞에다가 이렇게 늘어놓으면 우리가 쳐들어올 때 당신 집안은 다 살려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떠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 2장에 나오죠.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2장 6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3대가 뭔지 아십니까? 3대 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어 짜고 하는 그 마의 대를 3대라고 표현합니다. 밧줄을 만들기도 하죠. 이게 튼튼하니까요. 마가 약간의 그 최면 뭐라 그럴까요? 그 있잖아요. 그래서 마약을 사용하는 데도 쓰고 그랬죠. 근데 이게 마약을 쉽게 아무나 막 길러 괴로울 수는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탐꾼들을 어디에서 숨겼느냐 하면 지붕 위에 마를 3대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 속에 장정 2사람이 숨었던 겁니다. 지붕을 우리나라 지붕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의 지붕은 다 옥상같이 생겼으니까요. 옥상은 천막만 이렇게 치면 선을 해서 거기서 많은 작업들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6월절 지날 때 거기 행사들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라합 집의 옥상은 3대가 얼마나 많이 쌓였던지 그 속에 2사람이 숨었는데도 추적군이 올라와서 찾다가 못 찾고 갑니다.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나 하는 거죠. 보통 가정집에 베옷이나 옷을 만들기 위해서 조그만 밧줄을 만든다 하면 어느 정도의 상은 다 있었지만 이거는 공장을 만든 것 비슷한 겁니다. 얼마나 많이 있었든지 2사람이 숨은 것을 추적군이 찾을 수 없을 만큼 그 옥상에 3대가 많았던 거죠. 게다가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여리고성의 높이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9m예요. 높이가 9m인데 여기 본문에 보면 밧줄을 9m짜리를 빨간색, 붉은색의 밧줄을 내리달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 가정에 밧줄 9m짜리를 상시해서 놔둘 이유가 있었을까요? 또는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때 옷감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붉은색은 굉장히 고급 색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뭘 하고 있었던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서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한 겁니다. 도대체 기생이라고 했던 라합이 옥상에서 뭘 해놓고 있었던데 이렇게 많은 3대와 밧줄 재료를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결론은 이겁니다. 아마 또 라합은 여리고에 들락거리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결심한 겁니다. 누가 정확하게 전해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소문만 딱 듣고. 근데 우리 100여 년 전에, 140년 전에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던 시절하고 비슷한 겁니다. 아무도 한국 땅에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몇몇 깨인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성경 찾아가지고 와서 읽으면서 하나님 믿게 됐던 사건하고 똑같은 거죠. 하여튼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지난 기생살이 삶, 그 부끄러운 삶이 너무 부끄러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기생의 삶을 청산해버린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고 싶지 않은 욕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생의 삶을 다 청산해버리고 그 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말을 해가면서 옷감 짜가지고 팔고, 그리고 마의 밧줄을 만들어서 또 색깔 입혀서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정 경제를 책임진 거였다는 거죠. 아더 핑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의 책을 보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봅니다. 라합의 믿음은 성결케 하는 믿음이었다. 라합이 신앙을 가진 후에도 기생 생활을 계속했을까? 아니다. 비록 기생이라는 소문이 났어도 정탐꾼들이 그녀의 집에 왔을 때에는 이미 기생이 아니었을 것이라 나는 생각한다. 유다의 방백 살몬이 그녀와 결혼한 것을 보면 그는 믿음 이후에 부끄러운 지난 삶을 완전히 청산했음이 틀림없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도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회중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회중들을 위해서. 전에는 기생이었던 라합은 이제는 깨끗하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성결케 하옵소서.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기도도 하고 사도 바울의 편지도 다 그렇습니다. 말씀 편지 쓰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도 바울처럼 스펄전도 그랬습니다. 나는 이 스펄전의 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오늘이 진세골 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성결케 하옵소서.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시니까요. 아멘 하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라합은 본래 여리고를 지나는 남자들에게 유혹을 해서 술과 노래와 춤을 팔면서 살아갔던 기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난 후 그 하나님을 믿게 된 순간부터 라합은 자신의 지난 모든 부끄러운 삶을 깨끗이 청산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입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소리치면 믿음이 생긴 걸까요? 오늘날 너무나 형편없는 믿음, 신앙생활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함으로 해서 이 사회는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믿음이란 성경의 정의를 펴면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다음에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전에는 소중히 여겼던 게 아무것도 아닌 거고, 전에는 별로 대단치도 않고 관심도 없었던 것을 이제는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다가 목숨 거는 거, 가치관이 달라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가치관, 생각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삶 자체도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옛날 세상에서 하던 그 버릇 그대로 살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 보고 주라 그러면서도 삶은 형편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고향 교회에 아주 재미있는 할아버지 한 분 만났습니다. 그 양반은 옛날 어르신들은 다 그랬잖아요. 어려서부터 술 잡수시고 담배 피우시고, 그 할아버지는 10살에 담배를 배우셨대요. 그리고 70이 넘으셨는데 70 넘으실 때까지 아직도 평생 인에 박힌 담배예요. 근데 그분이 전도 받아가지고 예배당에 왔습니다. 1년 열심히 다니시다가 드디어 이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 앞에 회중 앞에서 이렇게 갑자기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세례받는 기념으로 담배 끊겠습니다. 교인들이 말렸어요. 자식들도 말리고. 아이 70평생 피운 담배 그 끊기가 그렇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안 피우셔도 돼요. 천국 가는 건 문제 없어요. 담배 피우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뭐 하나님한테 뭐 보여줄 뭐 증거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이거라도 하나 하나님 앞에 표로 드리고 싶다. 고집을 피우셨어요. 세례 받는 주일 바로 전날 토요일 날 마지막 담배를 한 곽을 다 피우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 주일날 세례를 받으시고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담배를 손에 잡으신 적이 없어요. 정말 멋있는 할아버지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싸라신 신앙인 할아버지. 돌아보면 오늘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믿기 전에 부끄러운 짓거리, 버릇들을 여전히 고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예수 믿는 증거를 뭘로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세례받는 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 예수님 때문에 채찍맞고 돌에 맞고 했던 상처투성이의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합은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과감하게 걷어치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고된 직물과 염색일로 집안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바둥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 거룩한 결단, 확실한 변화를 보시고 하나님은 여리고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정탐꾼 두 사람을 라합의 가정으로 이끌어 그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라합의 모습이 얼마나 변화된 라합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라합을 아내로 맞이해서 다윗의 조상인 보아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 라합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혈통도 출신도 심지어는 남녀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지난날을 회개하고 생각을 바꾸고 삶을 고치고 그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버릇들을 과감하게 청산해 버리십시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만날 만한 때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에 계실 때 그 복된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이 약속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아멘. 라합이 믿음의 반열에 오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신앙 고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합의 고백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소문은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전혀 못 들어서 무식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 소문을 듣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간담이 녹았었습니다. 심지어는 정신을 잃을 뻔했다고 라합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고백했던 사람은 기생 라합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로마서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만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믿었으면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선언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속으로만 그냥 아멘 불러야 돼요. 불러야 돼요. 로마서 10장 11절 12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었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달싹하는 게 아닙니다. 믿었으면 입으로 정확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난 허물과 잘못을 다 바꾸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 복된 이름을 불러 은혜를 갈망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씩 고쳐가는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셔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생 라합이 믿음의 전당에 오른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목숨을 건 단호한 결단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실 라합이 정탐꾼 둘을 살려서 보내는 것은 엄청난 위험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역자로 몰려서 온 집안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 정탐꾼 둘을 숨겨서 살려보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평안히 영접했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지만 사실 정탐꾼 중에서는 평안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평안한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정탐꾼은 둘을 만난 순간 라합 마음속에 온갖 생각이 오갔을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을 살려보내고 종족들의 손에서 죽어야 되나? 아니면 두 사람을 고발해서 목숨을 살릴 것인가? 그런데 얼마 후에는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텐데 그때는 또 여전히 죽을 텐데 어떻게 할 건가? 아마 라합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순간에 동족들에게 맞아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두 사람을 살려보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찰나의 기회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한 마음으로 정탐꾼들을 살려보냅니다. 그 어려운 결단 때문에 자기도 살고 온 집안이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할 문제 앞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 망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결단할 것을 유보함으로 해서 사실상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41년 목회하면서 나는 그런 교인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결국 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에 불구하고 마지막 숨 거두는 마지막에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로 너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돈, 명예, 세상적인 이름 그리고 하나님 둘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 리더들이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면서도 결단을 못 내리고 내 방법,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포기할 거 포기하고요. 자를 것 잘라버리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참으로 부끄러운 마지막을 맞이하겠습니까? 솔직히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결단 드리는 게요. 아까도 예는 간단히 들었지만 담배 하나 끊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니, 담배는커녕 내 아래 뱃살 몇 그램 빼는 게 얼마나 그렇게 어렵습니까? 굶기도 굶어보고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도 이게 뭐 죽어도 안 빠져요. 요즘 한 200g인가 좀 빠진 것 같아서 좀 낫긴 한데 뭐 밥 한 끼 먹으면 또 그냥 500g 올라갈 텐데 왜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난 안 되는가 보다. 이대로 살다 그냥 죽을래.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그리고 포기하는 일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진색걸 원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우리도 그냥 에이 이대로 살다 죽을래 그렇게 사실랍니까? 아니요. 정말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도 한국 교회, 한국 민족의 희망이 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부터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주장로님네 분이 그렇게 꿈꾸고 희생으로 갖고 온 이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에 한국교회 모범이 되는 멋진 교회, 멋진 교회,
이 교회 예배만 오면 그냥 사람들이 변화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 이런 멋진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결심과 기도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결심으로는 안 돼도 주님 도와주시면 저도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면 저도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니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완전한 새 사람으로 남은 인생 멋지게 살게 도와주소서. 아멘. 이 기도가 오늘 아침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에 스로스치라고 하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영국과 호주가 죄인들을 많이 갖다가 가둬놨던 그 감옥들이 많이 있었죠. 영국의 감옥도 모자라서 호주의 감옥까지 약 40년 동안 감옥을 전전했습니다. 40년 동안에 이 채찍을 맞는데 50번, 한 번 때리면 50번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8번이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58, 40, 400번의 채찍질 맞고도 사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40년 끝난 다음에 바로 나오면서 구세군 숙박 추록자 보호소에서 하룻밤 자면서 그날 목사님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후 확 뒤집어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를 변화시킨 그 추록소에서 18년 동안 자원봉사합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400번 가죽 채찍을 맞고 40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어도 변하지 않았던 나를 예수님은 단 2분 만에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2분 만에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못해요.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 피조물로 만드시면 우리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평생 노력해도 안 되던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2분 만에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복된 이름을 부르며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지난 나의 변하지 않던 내 옛날 습관과 버릇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저는 너무 좋은 찬송가라서 함께 부르고 싶은데 제가 잘 못 부르겠어요. 그래서 찬양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가사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함께 같이 불러보실까요?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라.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저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스도 은광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내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 뜻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생라합도 회개하고 돌아설 때 기쁘게 받아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400번의 채찍으로도 40년간의 교도생활로도 바뀌지 않던 스로스치를 2분 만에 바꾸어 주신 주 예수님, 오늘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 진색과 온누리 교회가 한국 땅에 희망이 되는 멋진 생명이 살아 숨쉬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